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잠이 오지 않고 식욕도 없어지고 가슴이 아프게 죄어오기도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겹쳐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받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상처,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죠. 불안, 공포, 우울증, 히스테리, 강박증, 결벽증 같은 것들 하룻밤에 자면서 우리 애가 잘 있나 10번씩 깨어서 보고 이런 것들. 충동 조절 장애, 또 망상 편집증이라고 그러죠. 비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적개심을 갖고 의심을 하고 심해지면 이제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나 해리 장애라고 그래서 기억 상실에 걸리기도 하고 다중 인격 장애를 앓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이 느껴지십니까?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 대중의 약 15%가 이런 정서적인 장애를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더 많다고 그럽니다. 한 집 건너 하나는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우울증 증세 진단이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다. 매사에 흥미나 의욕이 없고 식욕이나 성욕도 감퇴된다. 집중이 잘 안 되고 기분이 나쁘고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 몹쓸 병에 걸리지나 않았나 하는 염려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이런 호소를 할 때 임상에서 흔히 우울신경증이다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흔히 겪는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성인 남성들 경우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능력에 대한 고민, 사업 실패가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부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강요받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바쁜 생활, 이 바쁜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서 대화의 결핍 때문에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직장에서 은퇴한 다음에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없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절망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갑자기 늙게 변하고 쓸쓸하고 침체된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뭡니까? 도피, 대인 깊이 이런 증세예요. 4절에 보니까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럽니다. 죽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죄책감, 무가치하게 느끼는 느낌입니다. 5절 가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피곤과 무기력감과 의욕 상실,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리게 한 사람이죠. 그 외에도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한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대단한 성취를 이룬 다음이라도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정서적인 문제, 상한 마음의 문제들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 전우택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도 정서장애,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니, 오히려 많은 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정상 아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 오래전에 여의도에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남폭교회 박영선 목사님, 여기 저 아주대 옆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의 교수로도 오래 겸임하셨던 그런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어느 날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갑자기 그 가슴이 꽉 막히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부목사님들한테 2부, 3부, 4부 큰 교회거든요. 다 맡겨버리고 그냥 시골로 떠나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나 지치고 속이 상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려고 했던 일이 40번쯤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나 힘이 들고 죽고 싶어서 수면제를 많이 먹은 적도 있다고.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 남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목사님에게서도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절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정서적인 고통의 원인이 뭔지 살펴보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침체되고 지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쓰러져 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지쳤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대결하느라고 온 입을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모두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웬만한 노동보다도 힘이 듭니다. 전심전력으로 간절히 7번의 기도를 마친 엘리야는 아마 많이 지쳤을 거예요. 얼마 후에 큰 비가 쏟아지자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서 환궁하는데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엘리야는 그간에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엘리야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면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탈진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증세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력을 향해서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공허하고 우울해지고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증상이에요. 영어로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번아웃,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다 타면 그냥 확 사그러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바로 그런 것이에요. 번아웃 됐어요. 너무나 큰 일들을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치르고 나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고 탈진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쉼이 없이, 충전됨이 없이 계속해서 긴장해서 쉼없이 달리다 보면 탈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쓰러져 있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 옆에서 놀라운 장면을 많이 봤던 아합 왕은 기가 죽어서 엘리야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의 아내한테 고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후 이세벨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아요. 오히려 발악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대듭니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진 다음에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이제 다 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승리했다. 이제는 온 백성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이제는 바알 숭배가 자취를 감추겠구나. 이제는 저 악한 아합 왕도 이세벨 왕후도 더는 어떻게 못하겠지. 이 지루한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긴장이 좀 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의 예상과는 달리 왕후 이세벨의 기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독이 올라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까지 해대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에게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판단 미숙입니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기세 등등함에 압도돼서 그 공갈 협박에 속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냥 바로 사람 보내서 죽이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너를 내일 반드시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죽이면 되지. 사실 이때는 이미 민심이 엘리야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참 선지자 엘리야를 죽였다고 아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감히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주고 쫓아내기 위해서 협박 공갈성의 편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담대하게 대응을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미숙한 판단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공연히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문제점은 두 번째로 과소평가와 과대평가입니다. 먼저 세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가볍게 생각하다가 의외의 반응이 나오니까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사실 엘리야 역시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몇 차례 거두었던 성공의 도취가 되어서 세상을 얕잡아보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을 했다가 그 환상이 무너지게 되니까 낙심하게 된 것이죠. 세상이나 인생이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 때 내 실력이 드러나게 되듯이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병상에 한번 누워보고 잿더미에 앉아보고 부도를 맞아보고 시험에서 낙방을 해볼 때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한계와 약점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문제점 세 번째는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엘리야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니까 문제에 압도돼서 이제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문제에 압도돼서 불안하고 두렵게 됩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시각입니다. 관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낙심에 빠져서 헤맬 수도 있고 소망 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느냐 하는 시각의 싸움인 것입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낙심되고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평안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이 시각의 싸움에서, 관점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잡은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정신적인 충격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충격에 빠져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누워버렸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벌렁 나가 자빠져 있는 사람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먼저 찾아와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지쳐서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치유의 방법은 5절에 나옵니다. 어루만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하나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지식이 부족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엘리야가 이러면 안 되는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을 할 때 서투른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일장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말없이 손 한번 지그시 잡아주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지친 어깨 위에 포근한 손길을 얹으시고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삶에 지치고 실패해서 낭망한 우리를 어루만져서 위로하고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치유 방법은 음식을 먹이고 쉬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서 지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어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탈진하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슬럼프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피곤해서 탈진했을 때는 푹 쉬어야 됩니다. 충분히 쉬면서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약 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의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약용 성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 연주자들을 보면 연주가 끝나고 나면 꼭 악기의 줄을 그 텐션을 느슨하게 풀어 놓습니다. 줄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조여 놓으면 나중에는 악기가 그 넥이라고 그러죠. 그 목이 다 휘고 망가지게 돼서 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그러죠. 사람도 같습니다.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이기만 하면 몸도 마음도 황폐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쉬는 것을 게으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쉬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꼭 필요한데요, 무조건 들어누워서 잔다고만 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쯤은 내가 당장 먹고 사는 일과 관계없는 일에 열중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나서 3남전도회 4남전도회 족구 시합을 했는데 마음은 옛날 같은데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이게 잘 안 돌아가고 헛발질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거 조금 뭐 몇 세트 했다고 한 3일 동안 이 허벅지가 땡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우리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단합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흐뭇하고 쉼이 되더라고요. 바로 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자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양평 지역에 예배 초소를 새로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12명의 형제 자매들이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주로 전기 공사를 했는데요. 어제 아침에 비 많이 온 거 아시죠? 쏟아지는 비 속에서 우의를 입고 그 자재를 운반을 하고 전선을 지중으로 끌고 와서 분전반을 만들고 접지봉을 비 맞아가면서 망치질해서 받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철제 레일을 깔고 사다리만 한 200번은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아요. 쇠막대기를 절단을 하고 강용군 장로님 잘 하시더라고요. 볼트를 조이고 배선 배관을 하고 등기구를 달고 콘센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난생 처음 하는 일들을 대부분의 분들이 했습니다. 12명 중에 전문가는 2분밖에 없었어요. 다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고 쓰지 않던 근육을 쓰니까 허리도 아프고 근육도 땡기고 지금 그러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괜찮다고들 다들 그러시던데 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다녀오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든데 참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워서 자야만 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직업과 관계가 없고 경제적인 이익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선한 일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땀을 흘리면서 섬기노라면 몸은 피곤해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도 지금 씩씩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이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살이에 부대끼다 보면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로뎀나무 밑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면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주님과 함께 힘차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